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인들이 사도 바울을 불렀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부로 사역을 잘 마치고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입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됐는데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자기도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구브로, 사이프러스를 가고 싶었지만 이미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자신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을 향해서 다른 지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지역들을 다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동쪽으로, 소아시아로 계속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고 동역자들도 많았고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습니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스탄불 쪽입니다. 그러니까 더 동쪽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내륙 방향으로 꺾는데 거기서 전도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의 계획과 다르게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죠.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었는데 서쪽의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 쪽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로아는 바다잖아요. 항구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가면 길이 막히는 것이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니까 왜 서쪽으로 가야 하는가 좀 답답했었을 겁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 항구에서 이 전도의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왜 막다른 길로 주님은 인도하시는가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자꾸만 사도 바울 일행을 드로아로 서쪽으로 몰고 가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닫힌 문과 열린 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은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자꾸 닫히기만 합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무슨 실수를 했거나 죄를 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하려고 동쪽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냥 일이 막히고 안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가끔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길 같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계속 이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 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헌신하면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이 닫혔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은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데 문이 닫혔을까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실수를 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이 닫힌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이 닫혔다. 그 이유는 동쪽으로 가는 거,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그것이 뭐 전도가 잘 안 되고 거기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시아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아시아도 전도 받아야죠. 복음 들어야죠. 그쪽도 더 많이 부흥해야죠. 하나님이 다 기대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사도 바울의 그 방향을 서쪽으로, 유럽으로 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이 열려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면초가로 꽉 막혀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어딘가 한 문이 열려 있어요. 저는 저의 삶에서, 사역의 이 여정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분명히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막혀요. 길이 막혀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트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막다른 홍해로 그들을 끌고 가셨을 때 그들 앞에 그냥 그 시퍼런 바다를 보고 그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우린 여기서 다 죽는구나.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큰일 났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실 그 계획, 아무도 상상 못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은 펼쳐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결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절망스러운 상황은, 그건 지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꺾인 생각인 거지.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기회로 선용하려고, 바꾸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했던 진로가 막히고, 직장이 잘 뜻대로 열리지 않고, 또 결혼의 문제에서도 왜 내가 계획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잘 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길을 막고 다른 문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지금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성령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이 닫히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또 돌파해야 될, 도전해야 될 그런 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을 굳게 닫아놓고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이런 시험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예요. 내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와 다른 문제라고요. 어느 쪽으로 가도 다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지금 인도하실 때 그냥 한 길을 아무 이유 없이 막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이 드로아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유럽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넓히시고 사도 바울의 생각의 지경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이 중요하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죠.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하죠. 우리 지역이 중요하고, 우리 나라가 중요하고, 이 땅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갇힌 틀, 이 세계를 넘어서
더 크게,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막으시면서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갇혀있는 사고를 깨뜨리시려고 종종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있는 한국을 떠나 여기에 왔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오게 되었든 간에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과정을 통해서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망했고 어떤 사람은 소망하지 않았는데 끌려온 것처럼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유학을 왔다가 이렇게 덜커덕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전혀 우리는 예상치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아이오와까지 왔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다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인생 궤도를 수정하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나쁘거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고 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방향을 잠깐 막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세계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할 일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아시아의 방문을 막으신 성령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닫힌 문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닫힌 문은 다른 한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온누리 침례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나름 계획하고 기도하며 문을 두드렸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동부도 있었고 서부도 있었습니다. 사실 중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와본 적도 없고 이해도 없고 또 여기는 제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다른 길들을 막고 아니 하다 제 교단에서도 다 막히고 또 개척하려고 했던 그 길도 하나님께서 틀으셔서 아이오와 온누리 침례교회로 인도하셨거든요. 이게 제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러분 환상은 꿈과 다릅니다. 꿈은 자다가 꿀 수 있는 건데요. 환상은 기도할 때 보는 비전입니다. 밤에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기도한 거죠. 그때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죠? 그리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북쪽을 마케도냐라고 하고 그리스 남쪽 아테네, 고린도가 있는 곳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아카이아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쪽 그리스 사람이 자기에게 건너와라라고 지금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드로아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제야 알겠다. 저 바다 건너편에 서쪽에 저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기도 중에 이 비전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해왔던 일, 항상 반복되는 일, 우리의 패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때 종종 길을 닫고 어느 한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바울은 정말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다로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드로아 항구에서
그는 에게해 바다를 보면서 막막했을 겁니다. 여기서 내 인생은, 내 사역은 끝인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연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인들의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들의 초청을 성령께서 지시하심으로 깨닫고 그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랬더니 바다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벽이 아니라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비전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역사를,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확인하고 확신한 그 방향으로 이제 곧바로 순종하여 떠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드로아에서 11절 다시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요? 사모드라게 섬으로 직행했다 그랬어요. 직행. 직행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순풍에 돛단 것처럼 빠르게 그냥 직선거리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스 드로메오. 여러분, 유투스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왔던 단어잖아요. 곧, 빨리라고 하는 게 유투스인데, 유투드로메오. 그러니까 직행했다. 곧바로, 스트레이트. 이렇게 그대로 그 자기 건너편으로 가는데 거기 섬이 중간에 하나 있거든요. 그게 사모드라게 섬입니다. 그 섬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아무 걸림이나 방해 없이 직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었는지. 그래서 바울 일행은요, 이 180마일이 넘는 이 네아폴리까지 그 가는 그 바다를 아주 빠르게 단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요, 재밌는 장면,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시면요, 이 길이 사실은 닷새 길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다시 돌아가는데 5일 걸렸어요. 5일 걸렸는데 지금 며칠 걸렸다고요? 며칠 만에 빌립보가 갔다고요? 단 이틀.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딱 정하니까 그렇게 막으시더니 방향을 딱 정하고 지금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향하니까 하나님이 순풍에 돛단 이 배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바람을 그쪽으로 몰아주셔가지고 단 하루 만에 사모드라게 그 다음날 바로 빌립보 도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5일 길을 단 이틀 만에. 여기 여러분 네아폴리라고 하는 말이요, 네오스 새로운, 폴리스 도시, 뉴시티입니다. 그냥 그대로 신도시, 네아폴리가 신도시입니다. 제가 2년 전 이맘때 저는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그 시리아 난민들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난민 선교 네트워크를 위해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러 뭐 레바논, 터키, 그리스 지역을 그때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그리스에 베이스 캠프를 둔 어떤 한 집사님의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그 집사님과 함께 저는 2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역추적하면서 계속 운전해서 가봤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네아폴리입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사모드라게 섬이 보여요. 그리고 그 건너편은 보이지 않지만 그 건너편이 드로아예요. 트로이. 거기에서부터 지금 배를 타고 건너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배를 타고 오셔서 이 항구를 밟으셨구나. 사도 바울이 밟으셨다라고 하는 그
곳에 바위가 있어요. 사람들 다 거기서 발을 이렇게 찍거든요. 발도장을 찍거든요. 거기 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막 해안가에 도착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부조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타고 갔던 그 배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유럽 역사는 사도 바울의 이 배에서 결정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독교 문명이 유럽에서 꽃을 피웠고 그렇게 유럽은 완전히 다른 역사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문명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정말 이 전환 사건, 세계적인 대전환, 이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배가 네아폴리스에 도착했던 그 순간이에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사도 바울조차도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 없고 부른 사람도 없어. 그건 단지 환상에서 마케도니아인 한번 본 것뿐이고요. 자기에게 마중 나온 사람도 없고 환영하는 인파도 전혀 없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냥 순종해서 배 타고 온 것뿐인데 이것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로 갔습니다. 180마일 이 배를 타고 건너온 다음에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그냥 육로로 10마일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무도 사도 바울 일행을 환영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누가 부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저도 요르단에 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우리 교단 최초 선교사였기 때문에 뭐 선배도 없었어요. 어떻게 연결된 사람이 제가 잘 아는 분도 아닌데 제 군목 시절에 우리 옆에 연대, 저는 3연대였고 옆에 연대 7연대장을 하셨던 해병대 대령 한 분이 요르단 대사관 무관으로 계신다는 소문이 연결돼 가지고 그분이 저를 마중 나오셨어요. 차 몰고 나오셨어요. 저도 뭐 처음 보는 분인데 그냥 해병대라고 하는 그 끈 하나로 그냥 연결돼 가지고 그분이 저를 암만까지 인도하시고 저는 암만에서 그 다음부터 호텔에서 며칠을 유숙했습니다. 매일 그 땡볕 뙤약볕에서 생전 처음 보는 아랍어 글씨로 도배가 된 그 간판들을 보면서 어디서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을 찾을까? 뭐 차도 없죠. 걸어 다니면서 암만 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계속 뭐 for rent 가끔 영어로 쓰여진 집들이 보이면 들어가는 거 초인종 누르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러면서 렌트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녔던 그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종종 택시 기사가 물어요. 왜 요르단에 왔냐고 물어요. 당신은 외국인인데 왜 요르단에 왔어요? 한국인이. 그럼 저는 항상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알라 하칼리 루할 우르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르단 가라고 말씀하셨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어떻게 알라가 말씀을 하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매일 알라 베키 아나 바스마우 칼라마탈라.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 나는 여기 요르단에 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사람이 없는 광야로 그를 끌고 가십니다. 아니 왜 지금 전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왜 사역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빌립을 광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셨을까요? 거기 누군가 만날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았던 넷이 하나가 마차를 타고 지금 남쪽으로 자기 그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차에서 뭘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예, 타세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5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그 내시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가다가 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물이 저기 있는데 저를 좀 침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가서 침례를 베풀어 주고 그를 보냈습니다. 단 그 한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가자지구입니다. 지금 가자지구. 그런데 그 한 역사에, 그 순종한 한 역사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의 복음화의 시작, 기초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가 거의 80-90% 달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바울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빌립보에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두고 아무 연고 없는 곳을 향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는 구름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천막을 치고 다시 따라가는 것이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다시 세우고 이 200만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진을 치게 했던 것이죠. 모세도 특별한 계획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계획이라면 아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곧바로 진격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그 계획도 틀어졌어요. 다시 38년 동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돌리셨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루하루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거기에 몇 년이든 머물렀습니다. 몇십 년이라도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라 그러면 거기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도, 내게 너무 편리한 곳이라도 떠나라 하고 구름이 올라가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까지 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고 정말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도 많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배에 올라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그 빌립보에서 유럽 선교가 문이 열렸습니다. 본문은 빌립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여러분, 왜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어디서 보느냐 하는 입장이죠.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처음 발 딛고 도착한 성이 네아폴리에서 이제 큰 성 빌립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관문이라는 거예요. 유럽의 관문. 그러니까 유럽 선교가 빌립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인해서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어요. 로마의 식민지. 실제로 로마 법이 적용되는 도시였고, 이방 도시지만, 그리스에 있는 도시지만 로마 법이 여기는 적용이 됐었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이 식민지로 만들어 놓은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정착했어요. 로마 도시예요. 로마 도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눈이 열린 것이 무엇입니까? 유럽의 중심 로마로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겠구나. 사도 바울의 땅끝 개념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열렸습니다. 확장됐습니다.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구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방향이 로마로 확장된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는 것,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수일 동안,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막막하죠. 처음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됐으니 유대인들인 이 바울 선교팀 일행이 회당을 찾아 예배하러 가자.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그리스 땅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짓는 그 회당조차 없다는 건 이 동네에 유대인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완전 이방 땅이에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이런 유럽 선교를 거친 다음에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럼 어디서 기도할까라고 기도처를 찾으려고 집 바깥으로 나가서 가다 보니까 어디에 강가에 기도하는 일단의 여인들을 만난 겁니다. 이 여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이분들도 다 저쪽 소아시아 쪽에서 유대교 회당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회당은 없으니 이 이방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기도하기 위해 강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거기 정결례를 하고 해야 되니까 강가에 모였겠죠. 그 강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회당도 없고 그럼 우리가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에서 그 강가의 여인들을 만나게 된 것.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는 기도하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는 준비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건너온 쪽,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쪽, 그 소아시아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그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죠. 여기 자주 장사들이 유명했던 곳입니다. 2000년 전에 자주 색깔은 가장 비싼 컬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주색을 만들려면 요즘은 다 화학 처리를 하니까 쉽게 만들지만 이게 순수 천연 원료로 자주색을 만들려면 해안가에서 조개를 엄청나게 잡아야 돼요. 수만 마리를 잡아서 그걸 다 빻아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야 가능한 것이 바로 자주색입니다. 그래서 자주색은 귀족들만 썼던 옷이에요. 왕 귀족들만 썼던 옷이에요. 이 자주 옷감 장사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의 출신 이 여인이 자기 나라 국명과 똑같은 이름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왔는데 그 여인이 아마 그 두아디라에서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그들은 기도하러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열어 주셔야만 복음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들려요. 저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 들립니다. 바울이 빌립보까지 오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누구 만나려고요? 루디아, 이 준비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뭐 꼭 막 대단한 무슨 막 크루세이드 집회 같은 걸 열어야 선교가 아니고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막연한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가는 거. 그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기쁨이 충만해졌죠. 말씀을 듣고 이제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들을 수 없다.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루디아가 한 일은 다른 것 없어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이거 진리다 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저를 주 믿는 자로 여기시거든 저희 집에 유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 자기 집 오픈한 것밖에 없어요. 루디아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빌립보를 가보시면 루디아 기념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그런 그림들이 있고 여기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들이 헬라어로 빼곡히 쓰여 있고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강이 흐릅니다. 아름다운 그 루디아 교회를 보면서 바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한 거죠? 기도. 사도 바울이 영문도 모르고 드로아에까지 오셔가지고 드로아에서 막연한 가운데 기도했는데 그때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인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말을 받고 순종하여 그냥 배를 타고 온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아무도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 없고 아는 사람 없으니 안식일인데 어디서 기도할까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도처를 찾다가 만난 곳이 바로 강가의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기도로 열리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려고 준비한 그 사람을 친히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가 부족한데요. 저는 학식도, 돈도, 어떤 무슨 영향력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약에 부르시고 쓰시려고 하면 필요한 그런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니까. 빌립보 교회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가로막혔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그 사도 바울과 또 예비된 영혼 루디아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비록 내 계획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함을 믿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마케도냐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는 그 환상, 기도 중에 받은 그 비전을 통해서 그는 유럽 선교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